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3월 28일 종려주일입니다. 순환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주님의 영이 모든 예배자들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나비에 있는 5개 연합교회들이 합동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버나비에는 클리프 애비뉴 연합교회, 디얼 레이크 연합교회, 주빌리 연합교회, 그리고 우리 코리안 연합교회, 그리고 윌링던 하이츠 연합교회가 있습니다. 줌이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실시간 링크를 첨부 자료로 보내드립니다. 기억하시고 4월 2일 성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접속하셔서 성금요일 합동 예배를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4월 4일은 부활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지만 어린이들과 함께 전교우 합동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홀리위크, 이 순환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첨부해 드립니다. 하루하루 그 행적들을 말씀과 더불어 따라가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주간보다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에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BC 주정부가 약간의 종교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부터 토요 아침 기도회를 다시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랜만에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그 옛날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듯 저희들도 손을 들어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겉옷을 깔아 영접했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마음의 옷을 펼쳐 놓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다시는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옛날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2007년 5월 2일 오전 8시 45분에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에서 후줄근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에 낚시 모자를 눌러쓰고 수염까지 덥수룩하게 기른 한 남자가 악기 케이스에서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영락없는 거리의 악사 모습이었습니다. 이 연주가는 그날 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제음악으로 유명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2번을 시작으로 해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 그리고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 또 바하의 무반주 소나타 제1번 등 누구나 좋아할 만한 명곡들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연주한 그 거리의 악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와 파리 음악원에서 공부했고 서울시향 수석 주자와 코리안 심포니 악장을 지낸 피호영 성신여대 음대 교수였습니다. 이 피호영 교수님은 2002년에서 2004년에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슈퍼월드 오케스트라의 유일한 한국인 단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던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바이올린 연주가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그가 꺼내 연주한 그 바이올린이 한국에는 없는 세계적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시가로 70억 원이 넘는
1717년산 엑스 알반 베르크라고 알려진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잠시 한국을 경유한 것이었는데 어렵사리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25만 명 정도 되는 수도권 지하철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라고 합니다. 출퇴근 러시아워 이용객만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날 연주가 계속된 오전 9시 30분까지 이 강남역에서 6번 출구를 통과한 사람은 9,5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1명이 지나가면서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었는데 총액이 16,9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분 넘게 발길을 멈추고 서서 한 곡이 끝날 때까지 서서 음악에 귀 기울인 사람은 단 5명뿐이었습니다. 훌륭한 연주자에 의해서 70억 원짜리 바이올린이 45분 동안이나 연주됐지만 그곳을 지나친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호영 교수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연주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바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날 많은 사람들도 갈보리 언덕에 달리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분이 목숨 바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엄청난 사건인데도 사람들은 모두가 구경꾼으로 서 있었습니다.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분을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 벤허를 보시면 벤허가 로마 해군의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의 모습으로 전락한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함대 사령관 퀸투스 아리우스 제독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아리우스 장군이 개선 장군이 되어 로마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베너 영화의 가장 멋진 장면은 물론 마차 경주 장면이지만 저는 이 개선식 장면도 무척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아마도 영화적인 상상력이 동원되었겠지만 충분한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만들어진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는지요. 우리가 만일 그 당시 로마 시민이었다면 나팔수들의 웅장한 연주와 함께 화려하게 장식된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호위병에 둘러싸여 개선 장군이 들어오고 그의 휘하에 있는 군단 병력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전리품과 사로잡은 포로들이 들어올 때 아마 로마 제국의 영광을 보면서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선식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초라한 행렬이었습니다. 그 규모나 화려함이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될 수 없는 궁색한 행렬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라. 이건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라는 뜻입니다. 모든 탈 짐승들은 길들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이 어린 나귀가 제대로 걷기나 했을까요? 아마 등에 탄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몸을 흔들거나 갑자기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뒷발을 들어 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은 4마리 흰 말이 이끄는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를 타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 위에는 적절한 장식도 그럴싸한 안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자들이 겉옷을 그 등에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땅에 펴서 마치 카펫처럼 길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아놓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나귀가 옷을 밟고 지나가면 뒤에서 재빠르게 다시 옷을 걷어와서 앞에다 깔고 또 뒤에서 걷어와서 또 앞에 깔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 잠시 기다리시다가 또 앞으로 나가시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뿌려지고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화려하게 장식된 대로로 당당하게 행진하는 로마의 개선식에 비하면 이 예수님의 행진은 남보기 부끄러운 행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행진은, 이 행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행진이었습니다. 로마의 개선 행진처럼 호화로운 볼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화려한 위용을 뽐내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 초라해 보이고 우스꽝스러운 이 행진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인류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저자들은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사건으로 본 것이지요. 우선 이 행진은 우연히 만들어진 갑작스럽게 꾸며진 행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진을 아주 오래전에 벌써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500여 년 전에 들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개선 행진을 계획해 놓으신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날
입을 열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구약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로 호시아 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호시아 나라는 말을 헬라 말로 음역한 것이 호산나입니다. 여기 호시아 나라는 말에서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호시아 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는 이 호시아 나라는 히브리 말을 그리스어로 바꾼 것이죠. 자, 로마의 개선 장군이나 왕들이 행진할 때면 위엄을 강조하기 위해 말 위에 높이 앉아 오만하게 백성들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는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평화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복자들의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전쟁터를 뛰어다니는 말 대신에 땀 흘리며 주인의 일을 대신해주는 순한 나귀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타신 어린 나귀는 정복자의 상징도 아니고 권력이나 영광의 상징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은 군대의 창검과 깃발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잡고 흔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떠들썩한 환영인 것 같지만, 그리고 물론 그 당시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들어보면 한 2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아마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 굉장히 소란스럽고 막 떠들썩한 입성으로도 보이지만,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입성은 그렇게 떠들썩한 환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로마 총독은 혹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요 사태가 발생할까 봐 수많은, 아주 많은 군인들을 이 예루살렘에 배치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소요라도 일어나면 즉시 군인들이 출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런 군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벌어졌던 그런 자그마한 규모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역사를 소재로 한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의 장편 역사 에세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 개선 행진의 목적지가 로마의 주신인 주피터 신전입니다. 개선 장군은 콰드리가라는 말 4마리가 모는 전차를 몰고 로마 성문으로 입성해서 로마 시내를 행진한 후에 로마 언덕 위에 있는 주피터 신전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과 개선 군인들에게 그 길은 온갖 영예와 승진과 부가 보장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행진은 어떠했는지요? 그 행진의 종착점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앞장서시면서 다다른 이 길, 이 긴 여정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죽을 줄 아시면서도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행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함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멍에를 매는 어린 나귀가 말없이 순종하듯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당신의 멍에로 알고 말없이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정신이, 그 예수님의 순종과 결단이 어린 나귀를 타시는 그 사건으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가 상징하듯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보시고 묵묵히 전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지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양을 잡는 유월절에 예수님은 희생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행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은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의 길로 행진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로 걸어나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고귀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살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에게는 평생 자기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실 때 누우셨던 침대도 짐승의 것을 빌리신 것입니다. 설교할 때 가끔 남의 배를 빌려 그 배 위에서 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셨던 나귀도 빌린 짐승이었습니다. 아니, 그분은 무덤까지도 남의 것을 빌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하나만은 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이름표까지 붙여졌듯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근원이 될 것을 알고 계셨기에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난폭한 청년이고 누구를 보든지 시비를 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상대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매우 사랑했던 약혼녀가 호수에서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후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했습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스스로 학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성격이 비뚤어지기 시작했었죠. 결국 그는 조국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캐나다에서도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방황했습니다.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울면서 원망합니다. 오 하나님, 왜 나의 사랑하는 약혼녀를 그렇게 데리고 가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약혼녀를 호수에서 잃었지만 나는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고 죽게 만들었다. 그러므로써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빛나는 십자가 속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며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진하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감격의 눈물로 바꾸어졌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고 학대하면서 살아온 지금까지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진은 이 십자가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대한 순종의 행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행진에 참여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평화와 겸손, 순종과 온유의 그리스도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채 앞서가시고 우리는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뒤따르며 호산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행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이 특별한 행진의 대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 호산나 영광과 승리의 개성가를 소리 높여 부르면서 우리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그리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구원의 주님,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들이 새 생명 얻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쓴잔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들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신 주님이 고통받으시고 우리들이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며 찔림과 상처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들이 되었듯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혹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쓴 뿌리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쓴 잔을 우리들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종교적인 거칠애들로만 가득 차지 않고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생명과 자유 주신 주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될 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번영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계속 간절히 구하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난에서 건지시고 속히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 회복 중인 교우들,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의 모든 연약함을 자비의 손으로 덮으셔서 감싸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연합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상하고 찢긴 온 땅과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나